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4차 유행으로 인해서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모두가 염려스럽고 힘들고 불편함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방역에 최우선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앙과 가정의 Q&A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의 영감설과 정경과 외경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 그 장로님의 경건과 그분의 수고, 그리고 그분의 신앙이 제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1항에 보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는다. 신비 체험이나 기적 등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정확한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특히 정경이란 말은 영어로 캐논이란 말을 씁니다. 이 캐논이란 말은 표준, 잣대, 기준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신앙과 삶과 그리고 행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날 지금같이 완성된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전제할 것은 이 성경책의 원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경은 다 서원만 존재하는 것이고 번역본만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기록된 단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자들이 기록에 의해서 책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3,500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과 비슷한 유사한 책들도 존재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주교회의라든지 아니면 신앙 공동체에서는 특별한 연구에 의해서 그 중에서 정경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정경화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본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지구상에 성경의 원본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신성시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신성시되어서 그 노뱀을 보고 분양했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그 노뱀을 쪼개서 느후수단이라고 했는데 그 800년 지난 다음에 가서야 겨우 신성시했던 뱀을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원본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을 신성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 실체를 감추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도 없는 것이고 1564년 5월 27일 54세의 나이로 죽었던 칼빈도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는 비를 세우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칼빈은 자기 사후에 더 주목받을까 봐 묘비를 만들지 못하게 해서 어느 것이 칼빈의 묘인지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원본이 없고 지금 사본만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대와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화와 인물들, 사건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 1장 성경 3항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은 인간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요, 따라서 거기에는 인간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가 함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자가 지니고 있었던 시대적이며 문화적인 배경 등 인간적인 요소들을 그 섭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으므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나 문화적 배경,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500년 이상 긴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에서 성경 영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인데 문제는 그 영감에도 관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영감설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영감의 범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과 영감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의 범위가 인간의 사상이나 그리고 교리나 언어에 국한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상영감설, 부분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 생각과 언어와 그리고 교리에만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모든 말씀 안에 있는 것인데 생각이나 언어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다고 보는 것인데 이것을 부분 영감설이 아니라 완전 영감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된 단어나 용어, 문체나 표현까지 영감하셨다. 이것을 축자 영감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글자와 단어, 표현, 문체까지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축자 영감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영감의 범위가 아니라 영감의 성질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계적 영감설이 첫 번째인데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그를 모든 생각과 정신활동을 정지시키고 기계처럼 하나님 불러주고 그 저자는 받아 썼다고 하는 것을 기계적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문체나 문법이나 그리고 단어의 사용 용례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영감설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되 영적과 심적 활동에만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무될 정도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생각에 감동을 주어서 그 고무된 생각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보는 것인데 그러면 그 영감받은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자기 생각은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이 아주 모호해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력적 영감설도 많이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 저자들에게 임했지만 기록자의 기질, 그리고 경험, 학문과 교육 정도, 문체, 상식, 교양, 그리고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체질 이런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교육 정도나 시대적인 배경이 반영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되 그들의 능력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용어 하나하나까지 간섭하셨다. 그래서 오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 유기적 영감설을 우리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원본의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이지 지금 번역되고 그리고 사본으로 나타난 이 모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번역의 오역이나 또는 언어의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언어와 그리고 원어와 번역된 용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비교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대하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은 그러면 정경과 외경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 회의라든지 공교회 공적 기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공인하는 것을 정경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외경이나 또는 위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엔 구전되었다가 단편으로 남았다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한 것도 시대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비슷한 책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가 쓴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작품이고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셰익스피어의 한전의 밤의 꿈을 공연할 때 나라마다 그 지역 사람들마다 그걸 가져다가 자기 버전으로 재해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음악을 편곡하듯이 이 원 작품도 조금씩 바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고 난다면 어느 것이 원작인지 구별이 안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다 변경되었던 작품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기록을 하고는 성경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마행전이라든지 바울전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책들이 유사한 책들이나 또는 변경됐거나 다시 재편집됐던 책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 유형의 책들이 나왔는데, 랍비 회의라든지 아니면 공교회 입장에서는 이것을 확정해 두지 않고서는 후대 사람들이 혼란스럽겠다 생각을 해서 이것을 정리한 것이 정경화 과정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정경화는 AD 90년경의 얌리아 회의, 그러니까 이것은 최고 랍비 회의 얌리아 회의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기원전 440년경까지 구약성경에 완성되었다고 추정을 하다가 현재 구약성경 39권, 39권을 AD 90년 얌리아 회의 때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모두 27권으로 정경이 확정되는데 이것은 AD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AD 90년 얌리아 회의, 신약성경은 AD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이때 정경에 확정된 기준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가 영감성입니다. 영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는가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나 그 흐름과 전반적인 그 정신을 볼 때 신적인 기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목적성인데, 그 말씀의 내용과 기록이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신뢰성입니다. 영감을 받고 쓴 저자가 진짜 인물인가, 진짜 소명을 받았고 기름 부음 받고 또는 신실성이 입증되었는가, 또는 그가 진짜 사도인가 혹은 그가 진짜 예언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보편성입니다. 그 당시 회당이나 그리고 율법학자들 또는 랍비들 세계에서 이 책이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되었는지, 또는 공교회가 이 신약성경의 말씀 볼 때 이것이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사용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보존성인데, 성경 원본의 권위에 근거해서 신적인 간섭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고 전달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 가지고 정경을 확정할 때는 영감성과 목적성, 신뢰성과 보편성, 보존성, 이 5가지를 가지고 랍비들과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그 후에 교회가 철저히 연구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확정됐던 것, 이것이 정경화 과정을 거친 정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경은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한다면 외경과 위경은 또 뭘까 하는 겁니다. 외경이란 말은 아포클리파라고 하는 말인데, 아포클리파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책이라 그런 말입니다. 위경은 프로스 에피그라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가짜 책이라 그런 뜻입니다. 외경은 정경 이외의 책, 그런데 영감성과 역사성과 영적 도덕적인 수준을 볼 때는 정경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이해하거나 교리나 교의를 변증할 때 문화적 요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 이런 책을 외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1546년에 트렌드 종교회의에서 토비드, 유딧,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런 여러 책들을 외경으로 인정을 해서 지금 캐톨릭 성경, 개신교와 캐톨릭이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외경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들은 정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로 보는 책, 그런 수준에서 보기 때문에 외경도 성경책 안에 편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경은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경이라고 하는 것. 위경이라는 말은 가짜 책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승천기나 에녹서 같은 것은 가짜 책들입니다. 인물이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가상 또는 가공된 허구이거나 교훈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런 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경은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책을 보면서 성경의 배경 연구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은 역시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흙으로 새를 빚어서 훅 불었더니 새가 날아가더라. 이런 기록도 있는가 하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동네 아이들이 놀립니다. 그렇게 놀렸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한꺼번에 죽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도 외경이나 위경에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신화적인 요소도 섞은 위작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위작이지만 외경이나 위경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것은 정경을 이해하거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기록할 당시에 그런 문화적 요소들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천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단 중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만 유일한 성경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왕 제임스 왕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라고 한 책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것도 사본 중에 사본입니다. 그것은 유일한 성경이라 참 무식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성경을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하고 베낍니다. 이걸 사본이라고 말하고 또 번역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면 번역본이 되는 것이고 그 번역본을 보고 또 다시 번역하는 것을 이것을 중역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중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한문 성경으로 번역했고 그 한문 성경을 보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 번 번역 과정을 통해서 원문이 훼손되거나 또는 뉘앙스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성경 연구자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지금 한글 성경만 보지 않고 원어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다른 영어 성경이나 한문 성경을 혼합해서 보면서 원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리 성경 6항에 보면 성경의 이해와 해석과 응용은 각각 구분되어야 한다. 성경의 해석은 본문의 원뜻을 밝히는 것으로 그 기록 배경을 상고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밝혀내는 것을 가리킨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를 파악하고 그 빛 아래서 부분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성경의 응용이란 이해되고 해석된 성경의 가르침을 신자들의 현실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제대로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에는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기본 핵심적인 교리나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책이고 묵상해야 될 책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참된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과 유사한 책들은 배격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점을 삼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